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14, 15,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배우고 확신하는 이 일에 거한다는 것, 우리들로 말로 배우고 확신하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세에는 고통을 하느냐? 그것은 이 말세의 세상에, 흑암이 본질인 이 세상에서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온 세상이 이제 뭐 다 그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금강산 여행 한 번만 갔다 와도 내 인생에 그냥 큰 은혜였다면, 왜냐하면 그땐 걸어가야 됐으니 소달구지 타거나. 근데 그 뭐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이 놀러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뭐 1년에 한두 번 당연히 여행 가는 거야 저야 뭐 환영하는 바지만, 이제는 이 말세 때에 돈도 좀 벌리고 인생을 어떻게 좀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 여행 다니고 즐겁게 놀 수 있죠. 또 이제는 미국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아마 돈만 있으면 우주 여행도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몇 천만 원 정도면 갈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죠. 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영축산, 그 다음에 신월산? 신불산, 신불제 지나서 신불산, 그 다음에 간월제 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간월제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기차역 대합실에 이게 의자가 좀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TV에서 알지 못한 어떤 여자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결이한테 야, 저 여자아이들이 무슨 뭐 그룹이냐? 물어봤더니 은결이도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은결이는 이제 별로 안 보는 거지.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몹시 선정적인 그런 춤이야. 애들이 맨 앞에 있는 이제 뭐 애들 김건우, 여인호 뭐 이제 이런 애들, 야 니들 모두 뒤로 돌아앉아. 그랬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금방 묵찌빠 하고 놀더라고. 가르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인홍하고 이윤재하고 둘이 걔들은 청소년이야. 걔들은 관심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않아. 조금 있으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거기 옆에를 싹 걸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말이야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저 목사님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사를 딱 뒤로 하고 윤재하고 이능이하고 둘이 막 뛰어가지고 가서 얼굴 한번 딱 보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좀 벗어진 그 사람이죠. 룩색 맸는데 그랬더니 얘 룩색 맸는데 누가하고 일하더군요. 그게 엉터리 없는 딴 사람 보고 온 거예요. 이인영 의원은 머리 이렇게 훌떡 벗겨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두 번째 봤는데, 근데 애들이 어쨌든 거기에 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적인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쾌락은 정도가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만화도 설국 열자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설정과 같은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해야 어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이영애 씨가 나온 뭐 음식 만드는 거 그거 뭐죠?
예전 대장금. 그 대장금도 또 거기에 막 갈등을 넣어가지고 누구하고 막 사랑이 있고 죽고 살고 막 이런 일들 딱 만들고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딱 그 대장금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임금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연못에 가가지고 여기는 물이 문제일 것이다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미묘한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만들지 아니하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들의 눈이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말세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고통이죠. 그런데 진짜 고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어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들에 대해서 무례하리만큼 우리들이 치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마귀의 전용 특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영국 신사 호박이 천배만배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도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가는 그런 때에도 지켜보시고 내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때를 기다리시며 또 때로는 조용히 기회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말세 때,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장 1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9절의 핵심 내용은 자기 중심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기 중심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5절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얘기는 애써 경건의 능력을 실천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몸은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드리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과감히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와서도 배우고 깨닫고 이 확신한 일, 오늘 제목처럼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지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각보다도 가벼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왠지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다면 거부감이 먼저 서서 하기가 싫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 즐겁고 기쁘게 쫓아가는 일들은 기분이 좋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일전에 제가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뭐 그때는 다 뭐 서로 알만해도 알만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군요. 근데 그 신앙의 상태에서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 중에 그런 일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상태,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이 말씀을 2장의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좀 보죠. 자, 요한일서의 그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아주 2, 4, 6번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씀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인들 많이 계시는데 남편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인된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가서 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이게 나쁜 내용이 아니고 좋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깨달아가는구나.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수치스러움을 내 안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그래도 뭐 봉사의 일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행사가 있다라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느끼지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첫걸음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누가 중요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특히 공동체 리더들이 하나님 은혜로 그분들을 잘 섬겨주고 길을 가게 되면 이분이 그 어려움의 모든 일들을 탁 넘어서서 청년들아 그 입장의 내용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딱 느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거 하나님 뜻하고는 내가 좀 잘못 가는 것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제 상태가 되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들의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걸 교회에서 몸이 되어가지고, 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쪽방촌에 7명이 갔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거나 또 뭐 그 방방을 만들어 다니거나 또 뭐 없나? 어제 우리 영축산 갔던 이 모임들에 예를 들면 다 참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교회 와서 청소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 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들을 내가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없는 불평도 생겨나요. 없는 불평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제가 배움 방덕을 많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내가 간증문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각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배움 방덕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고, 그 일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내가 가서 열심히 지금 뭐 봉사도 하면서 모양은 있는데 내가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건의 모양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하죠. 뭘로 참석을 하냐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주시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참석하는 사람 최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그분이 지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쫓아가면서 그 일을 참석하면 예수께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에 접어들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새벽 예배 나와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봉사해라, 섬겨라, 예배 나와라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나를 어린아이 상태 정도로는 조금 간주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네.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접어드는 일은 아이들아라는 이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예요. 근데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부부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필요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주님을 점점 알고 주님 쫓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님 몸이 되어가지고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요.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들 안에 딱 보이고 깨닫고 느껴지니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그게 아이들아 상태예요. 네, 아이들아. 근데 대부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교육을 받냐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 율법적으로 키워라, 키워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야, 옥현아, 숙제해라. 율법적 명령이에요. 옥현아, 밥 먹어라. 율법적 명령이에요. 학교 가서 돌아올 때는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라. 예? 그게 숙제예요. 남장군이 자랐을 때 오락실이 있었어요? 아, 대학교 때? 아, 그럼 얘를 잘못 들었네. 고등학교 때 했어요? 옥현아, 니네 고등학교 옆에 오락실 있지? 거기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라. 이제 이런 말들이 대부분 율법적인 이런 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적 명령을 들으면서 아이가 아직 내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야, 옥현아 성경 읽어라. 아니 뭐 그때는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셨지. 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라. 여기 딱 보니까 어렸을 때 성경 읽어 얘기한 사람 얘밖에 없네. 자연아 성경 읽어라. 참, 어제 울산역에서 그 늦은 밤에 함권사님이 문상 왔다가 만났어요. 되게 반갑더라고, 밖에서 만나니까. 네, 그런 이제 자연아 성경 읽어라. 또 뭐 자유야 기도해라. 다 이래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신앙생활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비록 그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를지라도, 강압위에서 할지라도, 완력에서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내 부모님처럼 내 눈앞에서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냥 나를 한 번씩 안아주고 이런 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 인생에 가장 큰 공감이 닥쳐요. 교회에서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닥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울산역에서도 아이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정범이, 요즘 정범이가 하여튼 뭐 저에게는 큰 숙제거든요. 홍정범 그 몇몇 있어요. 한때는 김종엽도 나에게 큰 숙제였는데 내가 요즘 얘는 조금 마음을 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주말 캠프는 죽자사자 붙어 있어. 그런 거 보니까 얘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얘는 일단 내가 좀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김종엽은 걱정이에요. 또 어저께 그 스피치라고 그랬더니 나는 국회의원 옛날에 꿈이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꿈을 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딕테이터가 되고 싶대. 그게 뭔 말이냐면 독재자가 되고 싶대. 세상에 봤더니 독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버려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 딕테이터 꿈꿔라. 뭐 하여튼 뭐 애들이 이제 산에 가면 스피치 시키거든요. 재밌는 일이 많아서. 이게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 상태가 되어라.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배우는 일들 내라.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이제 그 9절까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 보면 아이들은 그런 상태예요. 아이들, 태초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 너희 필요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 그것이 이제 아이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아비드라 14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비드라라는 이 내용이 태초부터 한 거. 잘못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지금 딱 구원받으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아비드라라고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다. 그런 내용이죠. 14절에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비들의 내용은 두 번 강조해서 나왔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비가 돼야 된다. 아비가 돼야 된다.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다. 한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두 차이가 뭐냐면 fully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를 다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창조의 비밀도 알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예시하여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고요. 그 성막과 성전이 모두 부서지고 새롭게 세워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때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그리고 딱 끝내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400년 갖게 하시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열망의 대망을 갖게 하세요. 그 열망의 대망을 갖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간절히 찾는다. 그런 이자 내용이에요. 간절히 찾는다. 그런 그 내용인데, 이 간절히 찾는 그런 일들을 400년 갖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쌓이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히 쌓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하게 쌓인 후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원수마귀에게 너희들 이러지 마라 라고 객관적인 제3의 인격인 인간들의, 이 영적인 분명한 상황이 있는 인간들에게 요청을 받은 일에 대해서 원수마귀에게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너 꼼짝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뭐 근거가 없잖아.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물론 끝도 알죠.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공중혼인잔치 할 때까지 그 일, 그 중간의 과정, 교회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상태, 이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공중혼인잔치하고 이 땡 하고 종이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복과 영벌의 상태만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아이의 그 상태에 빨리 접어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아이가 돼야 돼요. 이 아이가 되어지지 않냐고 변한 사람은 없어요. 이 눈앞에 있는 남장로님이나 김장로님이나 다 아이 상태에다가 그 일을 딛고 서서 오늘 어른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아이 아닌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목회자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의 상태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여전히 아이예요. 아이에게 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답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죠. 인생이 거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몰라.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예?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 이건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고 무덤덤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류역정이 나오는 무지예요. 무지. 이 천류역정이 나오는 무지를 가지고 또 어저께 애들이 서로 싸웠다. 예? 무지, 그러니까 너는 뭐 무지 뭐 이런 식으로 놀려가지고 지네 형이 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울었어. 큰 아이는 홍정범, 작은 아이는 김건우. 유일하게. 하여튼 뭐 재밌어요. 그러면서 애들 커나가는 거지 다. 근데 그 일이 또 기화가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또 정범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도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이제 마음에 분노가 많아. 마음에 분노가.
아마 뭐 이제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긴 스트레스들이죠. 부모님들하고 뭐 학업 때문에 생긴 갈등 이런 것들 다 있는 일인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얘기 좀 할까요? 예.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 아이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근데 이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왔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해요.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 인격체인 자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너를 위해서 말을 한다라는 이 내용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분노가 지금 나한테는 중요해요. 이 우리 부모님은 되게 다 이걸 가지고 변명을 삼아.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일은 그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거기에 분명한 사실의 방점이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인생이 버려가는데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일이에요. 부탁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회개한 열매대로 우리가 아이에게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됩니다. 자,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이 분노가 가득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how to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 분노가 가득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참을성이 없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아이. 대부분의 인내가 없는 아이들은 조동으로 큰 아이들이야. 다 예뻐만 하고 막 이제 살펴주고 이 인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얘는 인내가 없어서 분노가 폭발한 거고 얘는 분노가 있어서 폭발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공평해요. 분노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공평해요. 분노가 없는 아이들은 되게 다 열정이 없어. 근데 분노가 있는 아이들 내 안에 뭔가 끓는 마그마가 있잖아요. 막 부글부글 막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그마를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절제해라, 인내해라 라고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도. 그 내용도 이제 필요한데 그 내용은 조금의 효과는 있을지만 우리들 얘기하면 작심삼일 이런 것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해결책이겠습니까? 예, 이 마그마가 이쪽으로 터져버리면 인생이 그냥 어긋장 나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마를 이쪽으로 표출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요것은 색깔을 좀 달로 해야 되겠다. 뭐 느낌상 아시겠지만, 이건 열정이에요. 예? 이리에도 폭발하고 저리에도 폭발하는 열정이 이 안에 있다고. 여기는 뭐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에는 누가 딱 기다리고 있냐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냐 참 잘했다. 부모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어쩜 그렇게 너희들은 짝짝꿍이 맞게 잘하냐 하고 사탄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족한 표정으로 그렇지 참 잘하네. 어쩜 그렇게 잘 싸우냐. 참 잘하네. 그러다가 자살하면 참 행복하지. 참 잘한다. 더욱더 싸워라. 아이고 잘하네. 내가 상도 줄게. 더 싸우라고 내가 돈도 줄 테니까 이거 가져서 오락이 열심히 해라. 예. 그리고 마약도 좀 사먹고 이왕이면 한국에 마약 없는 대로 아니다. 그저 용인이 되어진 이런 마약 비슷한 것들 많이 있다. 우유주사를 맞으면 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을 이제 또 다른 한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상황에 예수님 계셔. 그 제가 정범에게 한 내용이 이래요. 정범아,
이 아이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가 만일 이 분노를 지금 너가 분노가 난다는 그 마음대로 또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분노를 표출시켜버리면 분노는 너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분노가 실상은 너 밑에 있는 열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걸 내가 너한테 설명할게. 잘 들어봐라. 너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을 없애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도 배워가지고 알아. 예, 불 켜면 됩니다. 정법인데 잘 알아. 근데 네가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어둠이 잘라져가지고 없어지겠냐? 안 없어지겠느냐?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더 안 돼가지고 더 낙심해가지고 더 어두워져 버려요. 인생이. 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 자, 기본이 되어져 있지. 정말 기도하기 힘드냐? 그럼 하루에 20초만이라도 기도해라. 기도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아시듯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일들을, 너의 본분은 네가 지금 사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일인데 그게 지금 너의 본분인데, 어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처럼 네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공부인데, 인간은 누구든지 말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의 일들을 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를 하지 않는 그 빈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원수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본분을 해야 돼요. 너무 과다해가지고 문제되어지는 이런 일도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할 일을 해야 해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 자리에 대신 찾아옵니다. 너가 보건대 네가 해야 될 본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오히려 이 일들을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이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일이 빛하고도 상관이 없고, 결국 공부해가지고 남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쓰기를 위하고, 말이고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지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리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 지식인이면 뭐하느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초등학교를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야지. 거기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은, 근데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모두 누리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냐. 너는 이제 청소년이고 네 인생의 모든 가름하는 일들이 순서대로 다 다가오고 있는데, 너가 지금 선택해야 될 일은 내가 보는데 사실 뻔하다.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 뭐 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려할 아이들은 격려하고, 그 다음에 위로할 아이들은 위로하고, 또 뭐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개 뭐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 아이들도 근데 과거에 다 그런 일 지나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세에 너무너무 유혹거리가 많고 힘이 든 이런 상황들을 이후로는 점점 일이 더 심해질 텐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아 이 상태를 벗어나서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아비들아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인 청년들은 어떨까요? 1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약해지지 말으라는 거죠. 강하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선한 일에 강하다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원수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능력이 생겨가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일 예배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뭐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목숨 걸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신앙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뭐 늦게 가더라도 좀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제가 있죠.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리더도 시키고 리더만큼은 좀 아닐지라도 뭐 방방 팀 같은 거 일들도 막 총무 뭐 팀장 뭐 이런 것도 이제 시켜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을 하죠. 쪽방촌에 가서는 이런 일들도 좀 시켜보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을 해보는데 그런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기 싫다. 불편하다. 이런 걸 다 안 느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느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들은 그에 대해서 다 방해를 하거든요. 왜 내가 손해보는 시간 갖고 내가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청년들, 유혹이 너무너무 강한 이 청년 때 알잖아요. 아비들에게 지금 강하라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청년의 때 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가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아비들, 청년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하면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데 꼭 그렇게 힌트를 줘야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됨 이 40일을 5년 차 하신 분이 있는데 현경아, 너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냐? 왜 그러냐고. 예. 이게 전차인 집사님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모기 소리 말하게 하니까 안 들리지. 좀 큰 소리로 얘기. 누구를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대답을 분명히 좀 해주셔야지 설교하는 사람도 좀 힘이 나죠. 예슬이 엄마 알겠습니까? 예? 좀 큰 소리로 좀 대답해야지. 아멘 소리다 하니까 여기까지 안 들리네 하나도. 예슬아 너라도 크게 해. 알았지? 할렐루야. 우리 예슬이가 나한테 얼마나 참 위로를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이런 말씀인데 말씀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4절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독려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그 일인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내가 너희에게 써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너희에게 준 목적이 바로 지금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겨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라. 그리고 강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강해야지. 내가 악을 이겨야지. 이겨집니까? 예? 잘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습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다고. 그게 안 된다고. 고래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예? 가장 극단적인 이 차이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집니까? 물론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의 영향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사를 참 이분이 참 보배롭게 쓰셨는데 이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성전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그 위에 시온자 위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참 보배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헤게모니를 잡으시도록 내가 그분의 동의를 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동의를 하여 그분이 내 안에서 진짜 영적인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이 또 이제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자기중심의 문제이다. 근데 자기중심의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풀어 설명을 해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중요한 내용은요, 5절 말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버려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지도자인 디모데가 버려버리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무슨 내용이냐면 돌아서라. 동의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눈치 보고 그 사람들 점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말아라. 우유만 끝없이 먹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를 해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이의 상태, 아이들아. 예.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아이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 일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 일이 점점 발전해요. 근데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통증이 되는데,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까? 항상 배우는데,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왜 사실적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데 맨날 이렇게 질려갈까? 예화도 좀 들고 뭐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도 좀 감동도 받고 좀 좋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 은퇴할 때까지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필요할 때 어쩌다가 내가 한 번씩 예화를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예? 이 예화 또 얘기하고 저 예화 또 얘기를 하고 그 예화 또 얘기를 하고 다 합해도 10몇 개밖에 안 돼. 물론 뭐 어쩌다가 하나씩 새로운 거 얘기할 때도 있긴 있구나. 근데 뭐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그런 기적이야. 상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예화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법리를 깨닫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두 다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 그 예화만 모두 기억을 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10분의 1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눈에서 검은 눈물 얼마든지 흘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검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은혜가 떠나면 나는 그 목사님이 싫어할 겁니다, 그런 얘기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어야 된다. 진리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한 충만하고 알고 깨달은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 일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배우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확신에 거하는 일, 확신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온고잉 상태로 이 컨티뉴어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배운 것에 대한 확신,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 계속 지나가야 돼요. 키폰 러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대적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모세를 대적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가나이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는 길을 뜻합니까? 아이고 좋네 하고 가는 길입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쉽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쉽습니까? 네? 얼마 전에 공부를 하고 온 주상형제한테 내가 물어봐도 주상형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 이런 일들에 뭐 0.0000 소수점 한참 내려가지고 저 아래 얘기를 해도 10의 마이너스 200승분의 1 얘기를 해도 어린 반푼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지극히 천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만을 아는 것 가지고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누세요. 교회 앞에서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에게 몸을 삼아 주셨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내용은 정말 깊고 위대하고 높고 심오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이 죄를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단순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이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권을 주님 앞에 점점 넘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하여 할렐루야 할 때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헤게모니를 내가 갖도록 하지 하고 내 삶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못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는 자들과 그런 자들과 여러분들이 늘 주의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장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너희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물론 뭐 담임 목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 리더가 가서 증언을 하겠죠.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주님께서 그 율법에 증인을 항상 2명 세워야 된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기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그 법인데 첫 번째 증인은 말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내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 머리시죠. 두 번째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김 장로님이 얘기하면 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증인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공동체 리더시겠죠.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 감당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 세우지도 않죠. 우리 중에 김흥삼 집사님은 리더를 지금 할까 말까 아주 위태위태한 순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나 못 읽어. 성경을 너무나 못 읽어서 이게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뭐 한 달에 하지만 그 일이 일주일에 예를 들면 두 번, 세 번 성경 읽고 못 읽는다든가 그러면 리더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매우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쉽고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합실에 왔는데 한 40여 분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는 이제 정범이를 데려가지고 열심히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었죠. 아까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긴지를 전혀 몰랐어요. 난 한 사람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나도 몰라요. 제 인생의 철칙이거든요. 어떤 일 하면 그 사람에게 항상 집중한다. 어디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얘기를 끝나고 딱 보니까 이승 집사하고 또 한두 분 하고 나머지 어디로 딱 가버리고 없어 남자들이. 그 내가 물어봤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커피숍에 가지고 뭐 놀고 있대.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승 집사님 왜 안 갔냐? 이 이승 집사님 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이 자리에 계신 어제 그 커피숍에 간 분들 진짜 회개하셔요. 존말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 좋은 행사를 이렇게 다 했다 한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면 그 자리에 뭐하러 왔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엄연히 담임 목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며 세워야 될 안수 집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바빠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100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마시는 음료수를 담임 목사는 먹을 입이 없냐 그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가 벙어리입니까? 아니 벙어리더라도 먹을 수는 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연히 안수 집사가 있는데 나 대신 이분을 모시고 갔어야지. 이분을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그럼 걱정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아멘에서 정치는 살 사람은 복이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제가 입이 하나잖아요. 입이 하나인데 여러분 이 입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일단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음식을 좀 조금씩 먹어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요 음식을 자꾸 갖다 줘요. 근데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가져오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시켜가지고 갖다 줘요. 부모님들이 시켜가지고 갖다 주는 음식은 내가 먹을 만해요. 대추, 그 다음에 또 뭐 귤, 내지는 사과, 뭐 감, 뭐 이런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넙죽넙죽 받아 먹어. 근데 애들이 스스로 가져오는 것은 햄, 소세지, 과자. 아이고 막 여러분 나 햄 세상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가지고 왔어요. 어제도 한 명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타협을 했지. 절대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 애들에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 목사는요. 진짜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목사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깨끗이 치료받고 하든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자기의 기분 나쁜 표정을 바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내버려. 그런 사람 안 돼요. 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야 진짜 고맙다. 근데 너도 먹어야 되니까 또 말을 그렇게 상하지 않지. 야 반절만 딱 잘라갖고 주라. 그래가지고 반절 잘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이승 집사하고 반절 잘라갖고 그래가지고 먹은 거예요. 왜 나는 이승 집사하고 옆에 내내 있느냐? 가르쳐야 되니까. 이 양반 내내 가르쳐야 되니까. 어제도 제가 거의 한 6, 7가지 넘는 중요한 사안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 다음 우리 교회 수석장로 세워야 될 사람입니까? 예, 우리 남장로님한테 한 얘기 있어요. 교인이 10,000명만 되어도 수석장로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있으면 교회에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수석장로가 정신 못 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은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가 정신 차려도 수석장로가 정신 못 차리면 그 교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평안한 거 남장로님 정신 차리고 지내서 그래요. 네. 간혹 가다가 자신의 그 사상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남장로님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있어.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대통령을 미워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혹시 잘못될까 우려를 해서 그러는 거지. 예?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우려해서 그런 것이지 뭐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진짜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몇몇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예. 그 남장로님한테 내가 경고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남장로님 경고하는데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이만큼 차 있느니 다 차 있는 것만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한 수석장로 보셨어요. 늘 감사하셔요. 내가 알기에 이런 장로님 대한민국에 찾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대로 이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 꼬북칩을 가지고 왔어. 근데 꼬북칩을 가지고 왔는데 동균이 별명이 어렸을 때 꼬북이었는데 이제 꼬북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벙벙이에요. 커요. 그거 이제 배낭에다 넣으면 애들 배낭 조그만하니까 약 3분의 1 차지해 버린다고. 근데 가지고 와서 그 이제 꺼내 가지고 내 눈앞에 이제 우연히 딱 앉았거든요. 채연인데 눈앞에 딱 앉았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드실래요? 그래서 너 그걸 왜 가지고 왔냐? 이게 등치도 크고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그랬더니 사모님이 좋아하셔서 얼마나 고마워.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럼 제가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지. 그거 안 먹어주면 그 안에 상처 생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그러냐? 야 그거 한번 먹어보자. 싫으뇨? 야 나 그거 먹기 싫어. 그게 내 속마음이야. 근데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2주먹이나 먹었어요 내가. 그걸 먹기 싫은 과자. 근데 먹고 보니까 조금 옥수수니까 고소하긴 하더라고. 하지만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애들 육포 그거 먹어보면 또 먹고 이제 먹을만 해요 나중에. 근데 나 육포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은 내가 자꾸 먹으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줄 지어가지고 육포를 가져오네. 그게 내가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얘들은 내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육포, 다른 애도 육포를 4명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어제. 침이 넘어가는 건 웬일이냐. 내 육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어쨌든 먹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과 관계가 깊은 아이들도 있고 늘 마음을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는 아이들도 있고 다 그래요. 어느 경우에든 안 그러는 아이들은 늘 내 마음에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자기 마음대로 할지를 모른다라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요 마음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문제인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김건우 말썽꾼이거든요. 얘가 첫날 왔을 때 4명하고 싸웠어요. 요즘도요 대상만 바뀌지 계속 싸워. 그래 어제도 싸운 거야. 어제도 싸우는데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목사님 정말 좋아해. 내가 그걸 알거든. 느끼거든. 그게 나도 그 아이를 예뻐해. 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싸운다 한들 뭐 한들 뭐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확신하는 일에 꾸준히 그 컨티뉴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죽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맞히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할 만큼 문제가 일어났던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해요. 신앙의 비밀인데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언젠가 남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쉽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여기에 원수마귀의 흑암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세계가 흑암이라는 이 문을 야, 문 열어! 똑똑똑 두드리고 천국 열쇠를 딱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얘는 반발해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이 악의 상황에 하나님을 떠난데 딱 익숙해지 영광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든 이 일이 고난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쭤봅니다. 그게 고난입니까? 예? 그것이 고난이냐고. 정신들 차리시라고.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엄청나고 복된 놀라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착각한다고 자꾸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다 다 아시고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이거 주님이 가르치는 세상 경영의 기본 원칙 틀이에요. 율법과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아니 깨닫고 아는데 왜 믿는 나에게 암이 생기냐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요? 예? 우리 교회 혹시 앞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왜 나에게 암에 걸리냐고 이런 얘기 하려면 지금부터 교회 나가. 아예. 예?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하려면 악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내가 몸으로 딱 겪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지.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해요?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그런 일들이 딱 닥쳤을 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성숙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살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손가락 사이에 뭐가 이렇게 좀 다치거나 뭐 베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울고 난리 나죠. 근데 나이가 20세가 되어가지고도 어디를 한번 이렇게 딱 찔려가지고 피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엉엉엉엉 울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바보라고 그러지. 바보라고. 마마보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장성한 물력으로 자라서 굳은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우유만 먹고 자랄 수 없단 말이죠. 그 일을 주님께서 장성한 분량의 청년으로 우리를 자꾸만 키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세요. 철학부터 바꾸시고, 성경적으로 가치관도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인생의 의미도 예수님으로 바꾸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 가지고 헷갈리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박해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박해가 별로 없다. 아이고 내 인생 별 볼 일 이렇게 취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듯이 인생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선택을 할 것이 따로 일지 그런 참 악하고 못된 길을 가야 하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들 누리면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악의 세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흑암에 익숙해서 사실은 어디에 영향이 있어요? 지금 악의 세계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에 가서 영광의 모습을 띠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럼 원수마귀가 반발해.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그냥 반발해요?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반응해요.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괜히 가만히 있던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게 만들고 그 남편도 또 근거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딛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드리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증언의 내용을 제가 바쁜 가운데도 읽었어요. 근데 우리 정영인 집사에게 되게 민혁에 대해서 그 부인이 쓴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겠어요. 이제 정영인 집사님은 저한테 늘 관심사인 분인데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인, 뭐 부인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일이니까 뭐 얘기를 해도 뭐 창피할 것도 없는 얘기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부인을 끝까지 지켰어요. 복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내 그 조카도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아이도 끝까지 자기 부인을 지키고 살아요. 나는 정말 존중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민혁이가 우리 교회 올 때 너무나 표정이 어둡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엄마와 함께 지내고 또 교회 와가지고 애들하고 지내고 그러면서 유치원에서도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아주 아이다워졌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봐요. 민혁이가 만일 옛날에 어려운 상태로 쭉 지내갔다 그러면 이 민혁이 첫 번째 성인이 되어가지고 악에는 혹시 노출 안 될 수 있으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 침구할 거예요. 말로 안 할 거예요. 별로 웃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려는 생각 별로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쓰라린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특히 그 아버지가 부인을 용납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다 권면을 하고 새롭게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의 지도를 받았어요.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고 저 양반한테 가서 물어보소. 내 힘으로 했냐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려나? 그러면 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아멘하고 동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모두 다 극복하고 그리고 기도드리고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요. 오늘 지금 근행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 알아. 그리고 주님 은혜로 아이가 새롭게 변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그 내용에 감동을 받은 것은 텔레비전을 그 유치원에서 본 것을 보고 싶어 해서 20분 정도로 보여줬다. 그런데 간혹가다 뉴스도 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정영희 집사님이 텔레비전 선 끊어버렸대요. 가위로 끊었는지 빼가지고 어디다 감췄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빼가지고 어디다 감춘 거예요? 가위로 끊은 거예요? 예, 빼가지고 어디다 감춘 거 있죠. 아이가 못 쓰도록. 부인도 못 보게 어디다 꼭꼭 감추세요. 그 부인 섭섭하신가? 아, 참 잘하셨네. 하여튼 참 현재까지 그 장혜원 그 정도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를 할까요? 남편보다 부인이 훨씬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저런 일들 과거에 경험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부인은 경험을 다 했어. 이미 그 부인에게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뜻에 어긋난 일들을 벗어나기 위한 고속도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고속도로 질주하고 가버릴 수 있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참 애를 쓰죠. 내가 알기에 장혜원 우리 성도는 집사님인가? 그런가? 이제 내년에는 꼭 집사가 되시기를. 근데 그 리더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참 훌륭한 리더예요. 그래서 이분을 참
잘 인도하고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근데 그거 딱 끊은 다음에 애가 거기 간증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옷을 잘 개가지고 놓고 빨래를 하려고 그랬더니 옷을 잘 개가지고 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을 하면 도대체 텔레비전을 안 보는 일이 이 일과 뭔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은 아이의 상태이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으라고 어른들이 주지를 해서 가르치거든요.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뭐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두고 뭐 필요할 때 트는 거 뭐 무슨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늘상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인 집사의 얘기에 가면 지금 내용에 가면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절제를 못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렸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커가지고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놓고 꼭 필요할 때 보고 그러면 되죠. 무슨 우리가 뭐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그걸 절제를 할 수 없으니까 딱 믿음으로 끄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지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빨래도 개고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냐면요. 얘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여기는 신이 계신 곳인데 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여러분들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자기중심의 내용이라면 6절에서 9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유혹에 가가지고 딴 사람을 유혹하고 말이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얀네와 얀브라처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 한마디로 요약을 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누가 또 시험 받을까 봐. 아니 시험을 받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시험을 받으면 돌이켜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그런 일들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좀 나누시죠. 매우 진지하게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일을 빼놓고 남은 일을 뭐하냐고 예배당을 예쁘게 갖고 나서 뭐하냔 말이에요. 예? 인생 지옥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간데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네 자녀를 하버드 보냈으니까 넌 천국 들어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간혹가다 우리는 미친 짓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 말이지 여러 가지 어제도 가가지고 쪽방촌 그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던데 쪽방촌에도 가고 그 내가 누가 갔는지 다 물어봤던 애가 또 하나하나. 왜냐하면 담임 목사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모르는 거 같죠? 물어봐가지고 다 알아요. 누가 어디서 뭐 했는지. 나는 그 사람의 발전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 의중을 알아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봉사한 사람들 사진을 다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꼼꼼히 다 확인했어요. 누가 와가지고 일을 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리한 사람 아니에요. 무리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아따 여기 두 군데 이게 딱 이해를 하면 아따는 전라도 사투리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 경건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어. 박해가 없어. 인생에 고난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싸워봐야 전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요즘 군대를 아는 사람들은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더라고. 훈련을 하도 안 하니까 당나라 군대래. 그래서 무슨 몇 킬로 행군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엄청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나는 방해받아가지고 그거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내 친구 말에 가면 그러더라고. 앞에 사람에게 손잡고 잠자면서 간대. 이렇게 잡고. 그 앞에도요, 잠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 보병과 보병이 만났다 그러면 체구는 이쪽 사람들이 훨씬 큰데 얼마나 전투력이 있을까. 글쎄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훈련받고 싶은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한테요? 나 손 들었다고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돈 때문에 제가 훈련을 좀 받았는데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난이라는 문제가 내가 나 자신의 성숙이 안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외적이 침범하고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훈련받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실천을 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박해를 스스로 받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하여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닥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경험이 정영인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배우고 확신한다라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복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앞서간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제가 통상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10 중에 9은 앞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높게 친 것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근데 10 중에 9은 그러면 앞서간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남욱현 씨, 오늘 우리 쪽방촌에 도배하러 가는데 좀 한번 좀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쪽방촌 도배 좀 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일을 본이 되어가지고 딴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4장 16절에 가면 연합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결합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움직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아이들에게 트리니티 쉐어링을 해요. 그러면 앞서가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지금 애들을 수직적 사고를 엄청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서가는 아이들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점점 더 한 팀이 되게 하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 다음으로 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 사이에 들어가면 스스로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못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꾸준히 이 일을 계속 얘기를 하면 서울대 못 가는 애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꾸준히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려는 생각이 없이 교회를 이용했어요. 그럼 이 아이들 서울대 가가지고 주님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정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서 그게 솟아나오는가,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 이 확신한 일들이 컨티뉴어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배우고,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하면서 뭐 교회 건물 지으면서 청소를 지으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의 증언에 의하면 군산의 개복동 교회를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그 여인들이 다 날라가지고 자기가 쌓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벽돌 그거 여기 쌓아가지고 이거 그거 여기 그 레미탈 이거 뭐 해가지고 벽돌 쌓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김판중 장로, 김상원 집사,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몇 분 외에는 없어요. 이규복 집사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 김윤식 집사님 할 수 있을라나? 네. 그래요. 시멘트를 싫어한대요. 아, 시멘트하고 친하대요. 남장로님은요? 예. 시키면 붓고 다시 쌓아야 돼요. 영 친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보배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내가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앞선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 일이 내 몸에 분명한 체질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세를 고통하는 이때 우리에게는 더 즐겁고 자극적인 일들이 눈앞에 열리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 이런 때 주님 배우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분명하게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또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물이 선교지마다 이르러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 구분한 건축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구분된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나눔의 복된 예물이 저들에게 평강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의 귀한 달란트들을 살려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